네, 평안하셨습니까?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진리 추구이고, 두 번째가 제자 양육이고, 세 번째가 도시 부흥이고, 네 번째가 세계 선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표 제자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제자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일꾼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12사도를 제자라고 부르지만 또한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제자다운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제자다운 제자를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다운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자신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의 성품에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성품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까탈스러운 성격이 온유해졌습니까? 교만이 적어지고 더 겸손해졌습니까? 과거에는 성격이 불같았는데 이제는 오래 참고 용납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못 변해도 성품은 변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모순될 때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바뀌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스럽게 섬길 때에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아서 사회의 약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라면 섬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아져서 겸손히 섬김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섬길 때에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제자가 되어 본을 보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를 본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주를 본받는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참된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를 본받는 제자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를 본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또한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될 수가 있지요. 주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를 본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 양육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섬김이지요. 예, 이러한 섬김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제자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 양육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13개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 때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낸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대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더욱 담대하게 섬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하고 있지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네 세대를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두 네 세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네 세대가 나타나죠. 바울은 진리의 복음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선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달이 될 때에 그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의 생명이 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 즉 양육 과정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것만이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보살피고 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제자 양육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 양육이라는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강해질 때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권면입니다. 1절에 나오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는 대적들의 공격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역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현상은 물론 외적인 원인도 원인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 자신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섬길 힘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또 위축되어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우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신이 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해지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섬김에 필요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질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이 있죠. 재가족반, 확신반, 그리고 1:1 제자 양육 이러한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1대 양육 과정은 16주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양육받는 자를 16번 만나야 하고 또 매번 만나면 적어도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자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때만이 비로소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자 양육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역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병사라는 신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님의 병사라고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와 같이 목회하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다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모집된 예수님의 병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사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생활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주님의 군사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하지요. 돈을 벌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직장 생활이 바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로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로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핍박이 두렵지요? 왜 고난이 두렵지요? 왜 이것들이 두려워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약해진 이유도 있지만 그 마음에 고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고난이 닥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사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사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님을 섬기는 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군사된 신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집된 예수님의 병사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대가 지불하고 고난받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운년 동안 예수님의 병사로서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병사로서 제자 3년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공은 이미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중요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주님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을 사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병사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한어부에 한 연세 많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저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과거에 젠차오 치제라는 책을 보았는데 젠차오 치제는 19세기 말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영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때 중국은 영국에 비해서 너무 가난했지요. 그들이 영국의 풍요로운 삶을 떠나 가난한 중국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 인생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안락한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자에게는 주님을 위한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위해 대가 지불하고 고난받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를 위해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수고한 농부에게 곡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을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에 제자 양육을 우리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것을 깨닫고 어떤 방식으로서든지 이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병사인 것을 기억하고 병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축복해서 더욱 많은 제자 양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역하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군사된 것을 기억하고 군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자 삼는 사역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는 사역에 협력해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건대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 삼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대 목표로 삼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 교회 제자 삼는 사역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자 삼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병사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건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삼는 사역을 축복하셔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